우리의 왕 대신 주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 죄인 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심에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님. 나 우리는 죄인이며 매일 삶 속에서 죄와 선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때로는 선한 것이 아니라 를 선택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 뉴라이프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소명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단순히 작은 불꽃을 연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불꽃을 세상에 비추는 큰 빛으로 갖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우리 안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고치시고 싸매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한국에서 일어난 참사로 가족과 친구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올 때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에 확장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섬김이 하늘로 올라가는 귀한 향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성경 구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마태복음 5장 8절 읽어보도록.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예,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에 대한 말씀을 나눈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선포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 즉 영적인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영적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누릴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아멘. 신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를 하나의 주제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엮어서 한 개의 복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의 책 이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를 하나의 챕터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를 보기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며 우리의 성품을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학 준비를 하던 시절에 유학을 오려면 토플도 봐야 되고 GRE라는 시험도 봐야 되는데 그 GRE라는 시험이 되게 어렵고 막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저와 또 다른 직장 다니시는 좀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고 그리고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그리고 기독교 대학을 막 졸업한 학생이 한 명, 총 이렇게 5명이 함께 모여서 스터디를 했는데 그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많은 그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의사였던 그 친구는 저와 동갑이어서 나중에 친구가 되어서 이제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게 쉽냐?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매주 나가고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 신앙생활이 쉽고 재밌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 왜냐하면 매일 실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기쁨은 있지만 그렇게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너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자기는 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즐겁고 기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너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되게 신기해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처음에 자기한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쉽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자기도 한번 도전해 봤을 텐데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뭐 저희 교회도 몇 번 나오기는 했는데 유학을 나와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들, 선입견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지만은 오늘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을 어떻습니까? 항상 기쁩니까? 항상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슬픔은 없습니까? 아픈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슬픈 일도 일어나고 마음 아픈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슬픔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슬픔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이 구절에서 애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애통은 몹시 슬프고 아파하는 일을 의미하는데 보통 사람이나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을 좀 더 다양한 버전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때야 가장 소중한 분의 즉 애통하는 행위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슬픔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은행 잔고에 쌓여있는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고 애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소중한 내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내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즉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물론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런 속성들은 우리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애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애통해야 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면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며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을 한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신으로는 죄의 법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대부분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다지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법 사이에서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면서 자신의 곤고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은 죄의 법을 따르고 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그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 후 항상 우리 안에는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한 거룩함과 선함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후로 들어온 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미움, 선함과 악함, 나눔과 착취, 사랑과 무관심. 항상 우리 마음은 미움, 착취, 무관심을 선택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내 안의 죄를 애통하는 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법을 선택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근심하는 마음을 더 넓혀 내 안에 있는 근심, 나만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하늘의 근심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아닌지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아닌지 나와 내 주위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지 아닌지를 근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러한 근심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우리를 이끌고 그렇지만 이러한 근심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명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좀 더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통해서 take advantage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을 할 때에는 이러한 근심은 분명히 사망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근심. 그 근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그렇지 않은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에 대해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단순하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 회개를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하늘의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속성 중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백하면서 모인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거룩합니까? 물론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의 도구로 전락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뜻대로 무언가를 다 하기 위해서 교회와 교인들을 하나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 그리고 돈 문제를 일으키는 그 목사들을 용인하는 교회. 성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을 용인하는 교회. 그리고 부와 권력을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데 그런 세습을 용인하는 그런 교회. 이러한 교회의 모습 속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말고 세상 사람들도 과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0절 21절에서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기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구나.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는 이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에게 거룩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즉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음란함이 들어왔지만
그것을 용납한 교회에 대해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책망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우리 교회는 괜찮을지라도 내가 들었던 그 뉴스의 많은 부분을 장식했던 그러한 교회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의 지은 죄를 내 죄와 같이 품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며 그 거룩성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모세의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붙잡고 중보하였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현대 교회를 붙잡고 한국 교회를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에 대해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세상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인류의 타락 이후로 줄곧 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셔서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41절, 41절부터 4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손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지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내가 보살피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의 운명은 눈이 가리어져서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애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역사적으로는 중부 7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애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세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세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의 악함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소념하고 포기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서 5장은 아모스의 애가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정직하게 재판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을 수탈했고 사치스러웠으며 예배가 종교의 행위로 전락하였고 가난한 자들이 굶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에서도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을 구하자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악한 이스라엘에게 나를 찾으라 선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악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 세상을 향해 여호와를 찾으라.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런 선포를 할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어제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허무하게 죽은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 그들이 진정한 생명을 찾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정말로 그들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단순히 세상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메시아를 위로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메시아의 시대에 메시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위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할 때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성품을 우리가 회복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위로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의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귀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해 하는 그러한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음을 알려주시겠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음에 대해 애통하는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애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통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과 하나님 기쁨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만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